수자도에 처음 들어간 날 골목골목 다니는 걸 좋아해서 다녔는데요. 동네 분들 표정이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뚱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올레길을 걷는 혹은 그냥 마을길을 걷는 그런 방문객이겠지 정도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광교회 담임이 돼서 심우하기로 결정이 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혼자서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골목골목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근데 인사했는데 지난주와 좀 다른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약간 웃으실랑 말랑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끄덕하고 인사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먼저 오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 동안 거기 있는 동안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약간의 귀찮음은 있지만 반가운 귀찮음이라고 할까요? 벌컥벌컥 문을 여십니다. 집으로 오셔서 똑똑 노크도 없습니다. 그냥 밖에서 목사님하고 부르시고 벌컥 문 열고 들어오셔서 그냥 물고기도 한 마리 던져주고 가시고 참 그런 고마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섬에 있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 섬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들어와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섬이 살만한가 살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둘러보고 막 마을 사람들한테 이 섬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대답은 오지 마시오. 이거 뭐 할 것도 없고 아주 퉁명스럽게 그런 분들을 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 섬에 이사가 온 이후에는 퉁명스럽기는 하지만 오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그런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1년 정도 쉬는 동안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한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을 출석을 해봤습니다. 한 번씩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싶어서 한 100여 곳 이상을 가봤는데 평생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새가족반 요원들에게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요 루트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이 루트를 통해서 오면 아무도 나를 잡지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개의 교회들 중에 두세 개 교회는 제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준비되는 말이 있었죠.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그냥 옮기려고 그냥 한번 와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끝까지 정말 잘 오셨다고, 그래도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한 교회들이 한 두세 개 교회가 있는데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거든요. 예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본인이 세우신 그 예수 공동체에 대한 바램과 기대를 또 목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 공동체의 기대와 바램, 목표가 첫 번째가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이 땅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모든 각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는 단어가 저는 우연히였습니다. 우연히. 이게 미클레헤하라는 단어였는데요. 이르렀더라라는 동사와 맞물려서 그리고 그녀에게 기회가 생겼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나오미의 고백, 앞장에 있는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그녀가 참 슬픈 가정사를 겪고 다시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왔음에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슬픈 삶이고 아픈 삶이지만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싫든 좋든 모여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모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런 사람도 이런 사람도 또 이런 삶도 저런 삶도 다 같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어떤 기회를 주실까. 룻기를 우리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읽어보면 참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싹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처럼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룻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선한 기회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정해진 섭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그 결론과 과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인 그 속에서 선한 기회를 가짐에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의 새로운 이들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살피고 있는 내용이 저 못 보던 소년데, 저 못 보던 사람인데 라는 것입니다. 아마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일을 같이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죠.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보아스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 일하지 마라라는 그 명령을 하실 때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을 얘기하면서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수동적으로 어떤 정보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묻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을 베풀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죠? 선한 관심의 목적이 뭐냐? 처음에 사람들이 궁금하죠. 새로운 사람이 보이고 새로운 사건이 있으면 참 궁금합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뭘까라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이제 고대의 농사법이나 혹은 모퉁이법이라고 불리는 폐하법에 근거해서 지금 농사 짓고 추수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이 롯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이 추수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여성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곡식단들을 묶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직원들. 그런데 지금 롯은 그 정규직 직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폐하법에 의거해서 모퉁이에 남아있는 수확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그 주인과 추수하는 사람이 일부러 남겨놓아야 하는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뭘까요? 위치밖에는 권리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들과 같이 일을 하게끔 해줍니다. 이거 차이가 크겠죠. 굳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니까요. 수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싹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은 싹 받아가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면 그 겉에 있는 것만 걷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인정해주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7절, 8절에 7절,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타인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선한 말을 옮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집 소녀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일하는 사환도 본인이 알고 본 것만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모압 소녀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집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 안에 있는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농막, 그냥 일하다가 잠시 앉아있는, 거기에 잠시 앉아있다가 다시 와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일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게 해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가 참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또 너에 대한 좋은 평판을 내가 이미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들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선한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선한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과 또 그 신앙을 환영하고 하나님 닮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모세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보아스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사시대 사람인데 저 모압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온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없는 룻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룻은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복을 받아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보아스가 그렇게 그녀가 이 땅으로 온 그 신앙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복을 빌며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도 가졌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웃과 새롭게 공동체가 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으로 인도할까라는 것인데요. 먼저는 기대할 만한 친절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아침에 나올 때 이런 상황은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돼 있지만 오늘 먹을 도시락을 싸왔다라든지 이런 것은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아침에 어디로 갈지를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올 형편도 안 됐을 것이고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룻을 보아스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롯은 이런 친절이 나에게 오다니 대단하구나. 이 공동체는 참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잠시 쉬고 열심히 일한 롯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보아스는 선한 관심을 그까지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대할 만한 친절의 그 이상을 베푸는 것이지 이리로 와서 같이 먹읍시다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벌써 그녀는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친절로 그녀를 환영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책망하지 말며 꾸짖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망하다라는 칼람이라는 표현은 부끄럽게 하다라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고요. 꾸짖지 말라의 가야르라는 건 비난하다였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꾸짖지 말고 배려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근데 그거 하나 믿고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지금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기에 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단지 여기서만 어떤 일에 대한 실수를 한다라고 해서 비난하거나 꾸짖지 마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아직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살면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한 반성과 더불어 진짜 그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를 분노에 차서 성경을 찾아본 적도 많습니다. 뭘까요? 또 성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음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만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표현할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를 들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대답이 있는데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나머지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신경이 왜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믿는다는 하나의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들으실 때는 그래도 한 공동체 안에서 저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공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더 선한 기회를, 저분을 위해 또 선한 기회를 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목표와 기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고 또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친절과 은혜로서 그분들을 대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